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사자가 곧 친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다시 하십니까? 자, 함께 본다고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묻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서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 위에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나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한 헤롯 왕을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닥칠 기근에 대비해서 안디옥 교회가 모은 후원금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본문 20절에서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격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국에서 나는 양식, 특히 갈릴리산 옥수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헤롯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극심한 미움과 배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왕의 노여움을 풀고자 애를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롯이 일반 백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강론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헤롯 왕은 금으로 치장된 매우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옷이 움직일 때마다 멀리서 바라보는 시민들 눈에는 왕의 번쩍이는 그 옷 때문에 신이 움직이는 것처럼 눈부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헤롯은 자신을 과시하면서 연설을 하고 또 절박하게 헤롯 왕과 화해가 필요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의 연설에 극렬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헤롯 왕이 어떤 말을 하든지 경제적으로 헤롯 왕에게 의존하고 있던 두로와 시돈 시민들은 헤롯의 연설에 아첨 섞인 반응으로 그 연설이 대단한 것이냐 반응을 해줍니다. 결국 백성들로부터 신성모독적인 찬사의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뭡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왕은 자신을 신이라고 믿고 싶어하고 백성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기를 열망을 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백성들의 어처구니 없는 찬사의 배후에는 아마 블라스도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담합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분 좋게 주자. 이거 온 김에. 네? 그런데 헤롯 왕은 이러한 군중들의 함성과 판성과 경배를 즐기다가 급살이 됩니다. 그게 본문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네? 헤롯 왕은 자신의 왕국이 풍성한 곡식 수출국임을 자랑하고 권세를 부리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참으로 해석이 필요한 신비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이렇게 주의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한 단호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벌레들의 집산지입니다. 아시죠?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어떤 인간이든지 벌레에 물려 죽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헤롯 왕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조그마한 그 벌레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인간의 명줄을 끊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벌겨 벗겨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조금이라도 자기 자랑이나 공명심을 버려야 됩니다. 벌레란 가장 작고 미천한 미물입니다. 그 미물에 신이라고 불리는 헤롯 왕은 그 미물에게 벌레에게 먹혀 죽은 것입니다. 이 장면을 구약으로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 14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자, 함께 공부합니다. 이사야서 14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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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습니까? 네. 자, 바벨론 왕국에 비참한 몰락이 등장을 합니다. 자, 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넣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몸뚱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손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리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여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려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리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길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한없이 높이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 스올,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도다. 너를 보는 네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모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 많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밝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을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자기를 높이다가 결국 스올에 떨어지는 사탄과 사탄의 종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자기 부인과 자기 비하와 겸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성도의 영광과 영화와 성기의 길이며 음부의 권세를 압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서 결혼의 의미가 뭐죠?
남자와 여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사는 것,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 이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쪼개고 나누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뭘까요? 예배. 자기가 믿는 대상, 신에게 경배드리는 것, 빚는 것. 국어 사전식으로 표현하면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을 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국어 사전식으로 예배를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인간의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지극 정성을 들이는 것하고, 네?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그 사람하고 어느 쪽을 신이 인정할 것 같습니까? 차가운 물입니다. 네? 네가 나를 만나려고 저렇게 차가운 물로 네 몸을 씻고 나를 찾는구나. 나를 찾았구나. 그래,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인간이 행위의 주체가 된 것을 두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어떠한 행위, 인간이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신을 만나거나 신을 감동시키거나 신이 인정할 만한 자리로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지극정성을 생각합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인간 편에서의 정성이나 인간 편에서의 어떤 격식을 만들어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니까 무엇이 된다? 복음이 되지를 못하고 종교가 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주체가 인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주체가 인간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행위의 주체가 인간 아닙니까? 그죠? 겨울인데도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와서 빕니다. 네? 옷도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입고 오시면 되는데 굳이 흰색도 아니고 회색 몸빼를 입고 빕니다. 네? 그리고 위험하니까 바위랑 떨어져서 빌어도 되는데 굳이 바위 위로 올라가서 자상을 하고 빕니다. 네? 그러면 부처가 더 자기를 알아줄 것 같거든요. 네? 산 높이도 그냥 어중간한 산 높이보다는 완전히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빕니다. 왜요? 땅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신이랑 더 가까운 데로 간 것 같고 그러면 자기의 소원을 더 잘 들어줄 것 같거든요. 또 기도할 때도 손바닥을 모으든지 손바닥으로 빌든지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염주를 막 돌립니다. 이것을 기독교에 대입을 시키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무릎을 꿇고 그것도 시원치 않다 싶으니까 머리를 무릎에 집어넣어서 기도를 합니다. 자꾸 왜 이런 행위로 하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종교의 주체가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국어 사전식으로,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인간이 행위의 주체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어 사전식으로 예배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존경하는 신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이 신구약을 합쳐서 약 10구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5구절 정도가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21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수바성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시네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은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기 산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까지 안 가도 된다. 여기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려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평소에도 예배에 대해서 아주 답답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야곱의 우물가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묻습니다. 선지자님,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저 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가서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자,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난데없이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장소적 예배는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유효하지 않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받으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네? 전 사진으로만 봤지만 그 화려한 그 크고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받으실 성전이 아닌데 성전이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자기 눈에 보기 좋다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두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산에다 말고 저 산에다 말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미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생각해보면 가히 혁명입니다. 그렇죠? 네? 유대인이 들으면 아주 발끈할 발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죄인이 성소로 들어가면 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증거할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 뚜껑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도 그곳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예배로 지금까지 드려왔는데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자에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온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을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곧 이때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메시아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이때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영과 진리란 뭐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로. 아멘.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 충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조건 충족이란 메시아의 피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내가 구주께서 메시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 만나 주신다.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긍정적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란 인간의 정성이나 인간의 재능이나 옷을 잘 입어야 되고 무엇을 갖춰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의 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만나 주시는가.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용서해 줄 수 없는 죄값을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예배입니다. 행위의 주체가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늘 인간이 행위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네?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되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까? 인간의 종교심에 복음을 섞어 놓은 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무엇으로? 메시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아멘? 자, 그러면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함께 공독해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아멘.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11사도 중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은 결국 자기 자신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러한 정치 전략을 구축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길들여진 왕이 아니고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으로 자기의 지위를 구축해가는 이러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왕이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사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네? 이런 것을 볼 때 헤롯은 철저하게 기회주의자여 자신의 실리를 쫓아서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유익만 된다면 적이라도 파친하고 손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갖 기회를 다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는 구체적인 일이 본문 21절에서 22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니와. 유대인들 또한 헤롯에게 엄청난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헤롯을 보면서 헤롯의 그 막강한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하는 짓이 이것은 왕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라고 하면서 아부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두로와 시돈, 유대인과 헤롯의 상관관계에서 볼 때 분명히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원수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아가기에는 또 서로가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욕을 하는 그러한 세상적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모습을 기록했을까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가야 할 성도가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세상 속에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집을 짓고 뭔가 이들처럼 세상 것을 즐기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도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식으로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것으로 종으로 내 소유가 없는 자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종이 자기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것으로 사는 자가 성도라. 아멘?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당연히 성도는 세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 성도는 이미 정해진 인생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갈 때 같은 방향으로는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왕따입니다. 12차원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큰 건물을 짓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듯이 교회도 그럽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철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중앙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 편한 대로 옷을 갈아입는 수정주의자나 개량주의자가 아니라 개혁주의입니다. 네? 우리 개신교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본래의 진리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개혁주의는 개량주의와 수정주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은 리폼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 again, 원형이라는 말입니다. 원형으로 돌아간다, 진리 앞으로 돌아간다, 진리에게로 회개하는 것, 이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통 장로 교회입니다. 개혁주의는 일부를 고쳐서 쓰는 개량주의와는 다릅니다. 부분을 수정하는 수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쳐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쳐서 제대로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부분을 뜯어 고쳐서 성형을 해서 인물을 내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안 계신다면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내 혼자 하나님을 부르면서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반대편으로 거꾸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만 계셔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자기 안에 계신데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 말 아닙니까?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본문처럼 서로 싫은 관계로 있지만 필요할 때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 이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싫다고 나 싫어 이렇게 막 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싫어도 겉으로는 허허허 하고 웃습니다. 속으로는 미워도 겉으로는 친한 척합니다. 왜요? 상대가 때에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세상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성도는 변하지도 않고 항상 같은 모습으로 사니까 저 양 목사 온 오프밖에 없으니까 세상한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길을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왜요? 처세서를 부리지 않거든요. 그때 처세를 하면서 변해야 되는데 성도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를 또 다른 말로 증인이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네?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처럼 사는 삶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저기 또 있네? 그런 말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헤롯이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3절에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은 다른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를 전하는 일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습니까? 네? 베드로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왕의 신분이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려고 백성들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그 아첨하는 소리에 마냥 기분이 좋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자기 잘난 체를 했다 그 말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아멘?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날만 새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잘난 체 하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헤롯은 왕임에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벌레에 잡아먹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와 헤롯 왕의 기가 막힌 생과 사의 대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베드로는 옥문을 열어주고 쇠사슬을 풀어주고 살려서 나가게 했는데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세상 왕이잖아요. 왕. 그 왕이 가장 천하고 천한 미물인 벌레에게 물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4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이 방해를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겠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눌림을 받고 세상 나라가 볼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비참해지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헤롯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런 꼴을 당하게 하면서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며 이 말씀으로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눈에는 세상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참 재밌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저렇게 좋은 집에서 수영장 있는 집에서 방 3칸 있는 방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나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김씨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결말을 한 왕의 인생의 결말로 벌레충 미천한 벌레에 살이 먹혀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별것 아닌 것처럼 가소롭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보는 사람의 시선과 마음이 세상에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땅의 것에 마음이 뺏겨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행복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자,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생명의 커튼 속에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아두셨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진 않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능히 바꿔서 살 만큼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할 비밀한 병기입니다. 이러한 비밀한 병기를 소유한 자는 세상을 나그네로 삽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천국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자랑을 합니다. 신자이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자가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보배로움을 아직도 접촉하지 못한 참으로 어린 자의 모습입니다. 나이도 먹었고 예배당 출입의 연수가 자랑할 만큼 됐는데 정작 경험되어야 할 것은 없는 빈 껍데기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다면 남을 이겨서 내가 잘 되는 것, 이것밖에는 우리가 배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껏해야 남을 눌려서 남을 죽여서 자기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을 이용해서 자기가 좀 잘되고 편해보자 하는 것밖에는 배울 것이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는 속히 돌아서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에 가까운 말씀을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해 주신 지옥이라고 하는 불구덩이를 향해서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기차처럼 지옥불을 향해서 이 세상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절대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멸망의 구름투기, 그 서울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 안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서로 웃어가면서 희낙락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지금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잠깐 후면 영혼을 달리하는 그러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정말 그 이후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능히 보고 듣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삽니다. 영원히 살 그 땅을 나의 본향으로 참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세상에서 속히 돌아서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랍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제명에 살다가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물며 너희가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과 입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성도의 관심사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놀고 먹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급급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에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크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하나님 자기 백성의 구원과 관련된 일에 우리는 쓰임받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작은 마음을 좀 제대로 추스리고 그렇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더 철저할 만큼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벌레가 그 살을 먹어서 죽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본문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지극히 헛된 일이요 어리석은 일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고 영원히 사는 생명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혼탁하고 위협의 영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흔들릴 수 없는 부동의 인생 도림이 됨을 알고 늘 주 앞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